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 폴 김성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떠한 좋은 요긴한 정보를 전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힘있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임팩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인플루언서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임팩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요 복음은 영향력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또한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베스 5번째 시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한 없고 다함 없는 복음의 능력.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부르심. 먼저 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부르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어떤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교파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이, 성별, 직업, 국가, 학력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가로 1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훈련.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첫 번째 공통적 부르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부르셨다 말씀이죠. 15절 범사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저는 교회 비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새삼스럽게 무슨 우리가 다 연약한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연약함 모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연약합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온전한 교회로
주님이 정말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죠. 아멘.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형편없어요. 저도 저 자신을 알수록 너무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인격에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린 타락해서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우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대의 거센 흐름이 있어요. 그냥 살면 거기 떠내려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죠. 더 죄짓고 더 죄에 깊이 탐닉하고 그 죄에 중독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부르심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주를 위해 살리,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위에 깨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이 교리 안에 교리,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주님 본래 사람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본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인간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요 막 900년씩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안에 있던 그 생명력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도 막 900년씩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900년 정도 세월을 허락하셨더니 한다는 짓이 죄만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명을 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형상을 떠나 타락하여서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채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죽은 것, 아픈 것을 알면서도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나사로의 동네에 갑니다. 베다니에 갔어요.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며 고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셔요. 우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우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병들고 죄짓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 통분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고 예수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처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또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와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이제 막 믿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며 기뻐하시느냐?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자라가면 돼요.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먹고 걷고 말하고 자라가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하나님 슬퍼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라가지 않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10년째 20년째 그 신앙 그대로인 거. 오히려 이전 신앙 까먹고 옛날 얘기는 하고 있고 도무지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연약한 믿음 가진 분들 괜찮습니다. 성장하시면 됩니다. 아멘.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그동안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신 분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슬퍼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조류의 풍조에 휩쓸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영향을 받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는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초를 강조합니다. 코람데오,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 아멘. 근데 요즘에 우리 코람데오가 형편없습니다. 처참합니다. 제가 훈련방을 폭발을 시킬까 말까 수차례 고민했습니다. 이걸 없애버릴까 말까. 왜 이렇게 때만 되면 또 이게 이 훈련의 열기가 식고, 이거 이외에 더 중요한 거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여도 여러분에는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계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을 잃어버려,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다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볼 겁니다. 훈련방에서 코람데오 보고 볼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없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비가 불까? 바람이 불까? 태풍 불면 무너지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주님, 태풍 안 오게 해주세요. 바람 불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을 거라 말씀 안 하셨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내 집을 어설프게 지어서 염려, 걱정, 근심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맨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말아라. 반석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걱정 없어요. 비바람 몰아쳐라. 올 때면 와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 있다. 마지막 시대가 거세게 물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 염려가 있나, 걱정이 있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로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하기가 어렵죠. 사랑할 수 있죠.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서로 사랑은요 성도들끼리 가능합니다.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형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형제도 나를 사랑해요. 사랑이 오고 가요. 서로 사랑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아멘.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돌아와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성도 안의 교제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에베소 4장 16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각 마디들입니다. 그런데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죠. 교회와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습니다. 아멘. 이것을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들과 그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말씀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부르심, 서로 하나 되는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이 부르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위임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지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은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땅끝에 이르는 영혼들까지. 아멘.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쭉 말씀드렸지요. 전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들만 부르심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훈련과 성장.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와 공동체.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아멘. 성장과 훈련, 교회 공동체, 전도, 선교의 사명. 이 세 가지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아요. 어디 하나가 부족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셋이 온전히 하나로 역사해야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아멘. 네. 이 세 가지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목사 저만 아니에요. 우리 이스탄불에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스태프들, 간사님들, 목자님들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축복해 주셔서 당신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부르심 앞에 절대 순종하는 주나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2번입니다. 시작. 전 세계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양한 계기와 방법들과 과정을 통해 이곳에 와 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로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길거리 전도자의 선포와 외침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심히 고통하고 공허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힘들고 삶이 버겁고 힘든데 누군가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하는 사람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끊임없는 권유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계기로 주변의 강권에 못 이겨 교회에 몇 번 수차례 가끔 나와 복음을 듣지만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극적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에 와서 듣기는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복음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보고서 그냥 교회에 그냥 뭐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냥 그러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 몰라요. 가까이 있다라고 몰라요. 위층에 있는 분들 몰라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대한민국 여전히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가 법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나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반면,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2단계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국가에서는 그만큼 복음 전하는 방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단 한 나라도 좋아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요? 말세의 징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이다. 제가 코로나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느 나라는 그렇고 어느 나라는 안 그래,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어요.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대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질병.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진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전 세계 트렌드예요. 글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한다는 게 과연 무언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광범해지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 결국 또 경찰이 떴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이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스스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고, 그런 잘 모르는 뭘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교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은 폭력이다. 이러한 세상이 전 세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개념이 모든 나라의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안에 지금 투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아이들 붙들고 지옥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물었다는 것이요. 지옥에 대해서 말했냐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천국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옥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다. 그거는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정신적인 폭력이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차례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북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학생이 아주 강한 기독교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주 그냥 강력한 이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판단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세뇌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아이 집에 부모가 종교를 강압적으로 이 아이에게 주입시킨다. 그래서 뭐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국은 나라가 그 부모에게서 자녀를 격리시켜 버렸어요. 자녀는 판단 능력이 없고 그런 아이에게 특정 종교 신념을 강력하게 주입하는 것은 쇠뇌다, 학대다, 이런 논리죠.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국가 북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폭력이고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다. 나는 원래 남자가 아닌가 보다, 여자였나 보다 라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려 할 때 이 사실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죠. 부모가 자기 권위로 자녀의 자기 성결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자녀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때 너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믿음 있는 부모가 얘야 그것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너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자녀의 생각을 바꾸려 하면요, 인권 침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수로 전향한 거예요. 원래 진보였던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해도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세상인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돈 되고 지지했던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미국에서 똑똑하고 엘리트들 대부분의 CEO 그룹들, 뭐 아마존, 스타벅스, 뭐 대부분 CEO들 다 이쪽 라인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해주고,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트럼프처럼 막 뭔가 막 남자 여자 해가지고 막 반대하면 꼴통, 보수 꼴통. 이게 지금 프레임이라고요,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인 부모의 권위로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교육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자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금 미성년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 꽤나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EU 연합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튀르키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복음전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안 돼. 미성년자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고 다른 종교 교육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강력한 법이 있죠. 그런데 뭐 이슬람이 꼭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아도 전 세계 똑똑하다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진리를 전하지 말아라.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것은 증오 발언, 혐오 조장, 정신적 폭력,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데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즉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인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율성,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 있을 때, 법 안에 있을 때. 아멘. 세상을 보세요. 법 있는 국가와 법 공권력이 없는 국가 보세요. 후진국은 공권력이 무너지죠. 그럼 처참합니다. 약육강식이 아주 무자비한 세상이 됩니다. 약자들, 여성들과 아이들이 인권을 유리당합니다. 그런데 법이 철저히 통제하는 세상, 선진국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요 내 멋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아멘. 모두가 그 법에 순종할 때 자유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 해라,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자유가 아니죠.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자율성,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유, 인권, 사랑, 이름은 좋아요, 포상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미성년자 보호, 증오 발언 금지, 공공장소에서 종교 중립 원칙 등 이러한 원칙들이 점점 더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JG 나드 친구들 태신자 작정하고 너희들 친구들 교회에 초청하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모 형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전한 거죠. 집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오늘 몇몇 친구들한테 손절당했어요. 왜? 교회 가자 그런다고 신고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 그래, 교회 가자 그랬는데 손절당하는 거는 그래, 잘했다. 근데 조금 잘 이쁘게 얘기해야겠죠? 조금 잘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데 잘했다. 또 학년 대표로 축구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돼서 축구 안 뛸래.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야, 무슨 교회 간다고 축구를 빠지냐 그러면서. 잘했다. 그래, 멋지다. 우린 점점 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과 죄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세계가 아프고 병들고 황폐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치료제인데, 복음이 살 길인데,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상들은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강력한 원수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이 일어나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종교 중립 원칙,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들도 나라에 지원받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섬기는 일양학교 성경 교육하고 싶어서 나라에서 지원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학교지만, 기독 대안학교지만 나름 잘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나라에 지원받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성경 공부 못합니다. 왜 나라에 돈 받으면서 니들이 종교를 전해? 이 논리예요. 그래서 못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도 자녀에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원수가 뭘 아는 거예요? 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지 못하게 하겠구나, 말하지 못하게 하겠구나, 입을 다물게 하겠구나. 이것과는 다르게 또 교회와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교회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성도들의 입 다물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만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를 않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줄을 몰라요. 원수가 크게 성공한 거예요. 입 다물어라, 너희들끼리 잘하면 되지. 그래. 그러니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세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온갖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쏟아져 들어오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요, 그게 다 뭐예요? 눈으로 귀로 계속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음 듣지 않잖아요. 진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잘못된 세상에 계속 젖어들었어. 그냥 그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이 지금 완전히 원수가 짜놓은 판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이거는 순전하게 무슨 내가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주는 복음, 위대한 복음, 믿으면 부르짖으면 구원받는 복음, 재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어디를 봐도 이거는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깔보고 비웃고 비난하고 반감을 갖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분위기 좋은데 왜 분위기 망치냐는 거예요. 이게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원수가 그 설정해 놓은 기준에 세팅이 돼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자연 정상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통념, 상식.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들, 맹신자들,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또 방법을 또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큰 3번입니다. 시작.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전도의 다양한 방법과 단계들. 전도의 교회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과 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 교회들이 이제 하는 전도라고 해서 뭐 다 그냥 뭐 마이크 들고 뭐 원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죠.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홍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꼭 물티슈를 보면 뭐가 있어요? 약도가 있죠. 주소가 있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가보면요, 여기 이 건물 4층에 주나님 교회 있는 거 모릅니다. 알려줘야 돼요. 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저기 있구나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는 알도록,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뭐 연말에 되면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뭐 옷이나 김치나 생필품을 나눔도 하고요. 또 어려운 기관들을 방문하여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청소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뭐 이런 꼭 이미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이 있죠.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일로 세상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딱딱하고 차가운 이 세상에 조금 그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라고 섬기면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반감들, 맨날 교회 이기적이고 뭐 자기들만 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라고 조금 반기독교적인 이미지를 교회에 호감을 가지도록 바꾸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 성도가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 교회를 옵니다. 관계 없이 교회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관계가 가장 구원하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일단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없는데 말을 듣겠어요? 듣지 않죠. 그러니까 관계를 쌓고 또 밥도 먹고 친해지고 그러면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친밀함과 인간적인 이 신뢰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관계, 이것도 전도의 사전 예비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땅에 막 돌멩이 있고 황폐한 땅에 씨를 뿌린다고 이게 잘 자라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밭을 정리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솎아내고, 그리고 토양을 고르게 하고 비료를 주고, 그러니까 땅을 고르는 작업이 바로 앞에 있는 세 가지예요. 이것들을 잘 해야 준비가 되죠, 땅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듣도록 한다. 그리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도록. 이번에 11월 셋째 주에 교회 오세요. 우리 주나님 교회 방문해 주세요.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때요?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단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포커스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과 초청, 이 두 가지, 여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큰 4번입니다. 시작. 복음은 그 무엇에도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아멘. 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는 법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그렇죠.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세상의 왕들과 제도와 법은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그를 가두고 그를 못 움직이게 하고 결국에는 그를 죽였지만 복음은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미니스트리는 가로막을 수 있죠. 사역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사람은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육신은 제한을 받아요. 내 마음은 상황과 환경과 원수의 조롱과 위협과 겁박에 위축되고 겁먹고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담대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매일 수 없지만 전도에 밀어나는 것,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데 딜리버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사탄이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쏘다니면서 복음 엄청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들 구원하고 막 가는 데마다 기적 일어나고. 그러니까 원수의 관심이 뭐예요? 요놈 잡아야겠다. 가둬놔야겠다. 못 다니게. 그래가지고 그냥 잡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어요. 13절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14절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두는 것에는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은 더 날개를 달고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세상 분위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를 더 제한에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도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갇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우리를 계속 매게 하고 제한시키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날개를 달게 되는. 아멘.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상충된 것 같은데 같이 있는 이유예요. 뭐냐면 엄청나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추수하십니다. 아니 막 제한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면 추수가 끝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의 길이 막혀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요 부흥이 핍박이 같이 있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간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비관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좋아질 수 있어요. 뭐 기본소득이 올라가고 뭐 복지가 더 좋아지고 더 GDP가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이번에 뭐예요? 뭐 깐부치킨 먹었잖아요. 그분들 저기 이제 뭐 기업이 잘 되고 막 수출이 늘고 그래서 막 나라가 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바벨론이 되어간다 말씀하시거든요. 점점점 영혼이 황폐해진다 말씀하시거든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다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멘. 그 가운데에서도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혼 대추수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저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직분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 뭐 오늘날 사도가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 논쟁 말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선포자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를 선포했어요. 선포자로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사도는요, 그 선포한 복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한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심기고 그 나라, 그 도시, 그 지역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 영적인 어두움들을 돌파하고 뚫어내고 개척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교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직분을 사도 바울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주나임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직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막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 안에 막 견고한 우상숭배 진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 갔더니 이게 도무지 직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도적인 권능으로 돌파하는 거죠. 아멘. 뚫어내는 겁니다. 아멘. 기도 모임을 만들고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거기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 영혼들에게 만나서 말씀 먹이는 겁니다. 킹덤 하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시죠? 네, 말씀 먹이고 훈련하고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위로도 좋지만 꼭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 돼요. 힘들다는 것은요,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위로가 필요하죠. 다시 일어나려면요, 치료가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다시 힘내자. 하지만 힘내서 어디로 갈 건데요? 여기다라고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12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깊이만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요, 주님을 그만큼 관계가 느슨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확신이 따라와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확신이 따라와요.
말씀을 좀 넘어가서 오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확신을 낳아요. 그 확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하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럼 내 믿음이 더 커져요. 더 큰 믿음이 큰 확신이 돼요. 큰 확신이 생기면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더 큰 열매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또 커져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이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보자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요. 작은 믿음의 순종이 계속 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반면에 작은 죄악과 연약함의 무너짐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것은요 계속 영향력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은요 실제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자녀를 낳고 확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 하나 앞으로 가세요. 거기 보니까 거기 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요 영적인 악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타락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악된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마음이 타락하고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잘못된 사이클에 있다 그러면요 뭐 하나 끊어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든 죄를 끊어버리든 아니면 주님께 좀 회개의 영을 구하든 뭔가를 끊어내어서 거기를 선순환으로 바꿔야 이게 다시 좋은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당하고 살고 눌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면이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잠깐의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이 황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 계속 이게 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언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자리에 앉아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의지를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주셔서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살아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미약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교만해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딱 신앙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나 문제 없다는 거야.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다 해봤는데 안 돼. 나 내버려둬. 교만한 거예요. 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겸손한 진실한 기도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이 위에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 앞에 단 1분이라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본래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6, 17절인데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이시죠? 여러분의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증거라고 했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 정민 집사의 치유를 위해서. 저도 정민 집사가 오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염치 불구하고 목사님들 막 제가 아는 분들 막 다 기도 부탁했어요. 그동안 업데이트 해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결국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몇 차례 간증을 했지만 먼저 주님 품에 안기신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끝까지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무능력할 수 있죠? 아프면 성도들 기도해주는 목사가 내가 병걸로 죽는다? 그것만큼 무기력한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맨날 예수님 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치료자시라면서, 근데 왜 그렇게 죽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불현듯 그 마음에 믿음이 흔들려서 막 이제 나중에 막 힘드니까 막 하나님 것 막 대들 수 있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뭡니까? 막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믿음의 그 유산으로 남기고 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국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주님께. 근데 오늘 제가 전민 집사를 이렇게 새벽부터 곁을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민 집사의 믿음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아멘 아멘 하고,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요, 예수님 믿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그날 새벽에 옥문이 열려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사도 야고보는 참수를 당해 순교를 하죠. 성도들이 동일하게 기도했을 텐데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낫고 다 한다? 아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으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는 안 돼요. 원수가 또 공격해 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한 그 첫날 정민 집사가 마지막 날 밤을 성전에서 머물다 가서 주님께 부름받고 갔더니 장폐색이 일어나서요, 오랫동안 고통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계속 이게 고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퀄리티 있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습니까? 마지막 다 하룻밤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고통 딱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둬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뭐 수개월 뭐 그렇게 힘들게 투병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 믿음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멋지고, 그런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런 정빈 집사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호흡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요. 젊어서. 제가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원래 이미 소천했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젊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믿음이 작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우리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 나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바라기는 우리 전미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친구들, 또 이 가정의 재현 집사 가정의 복음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아프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작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돼도 그럼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했더니 안 되는 돌아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해야 될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했어요. 계속. 정빈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모든 게 감사하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그 위엄으로 다 하시면 되는 일을 왜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주셨고, 우리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문제투성이고 기회만 있으면 죄짓고 싸우고 분열하는 이 땅 위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셔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광 더 나타내어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신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치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추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를 더 견고히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 만났지만 이 슬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